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과 열왕기상 18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나눌 텐데요. 우리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화면 보시면서 저 함께 같이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21절과 3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하면 어색하긴 한데요. 자, 두 손을 빼서 자기 몸에 안수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하면 여러분 동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를 계획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나를 부르시고 계획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월 첫 주이지요. 3월이면 이제 봄의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날씨는 잘 모르겠으나 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대로 또 따뜻하고 훈훈한 그런 봄을 맞이할 수 있는 또 저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를 계속 나눴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묵상을 해 나가고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지요. 그래서 다 연결이 된다고 저는 보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어떤 하나님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엘리야 그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 하나님은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었죠. 열왕기상 17장 4절에 보니까 어땠습니까? 까마귀들에게 너를 먹이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6절에도 보니까 정말로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참 놀라우십니다.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었지요. 그 과부에게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겠어요. 그 연약하고 그 긍휼이 필요한 그 정말 불쌍한 그 가정이지요. 그 과부를 먹이셨던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지요. 어떻게든 먹이십니다. 아멘.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이고 오늘 점심에도 분명히 여러분을 먹이십니다. 아멘. 예, 먹이세요. 예, 분명히 먹이시는데 또 육의 양식도 먹이시지만 영의 양식도 필요하기에 오늘 또 말씀을 나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삶의 필요를 공급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삶과 죽음도 주관하신 그런 분이라는 거죠. 열왕기상 17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엘리야의 소리. 삶의 필요뿐만 아니라 이 삶과 죽음까지도 살리시는 그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외치는 소리였죠. 하나님, 이 아이가 이 과부에게 어찌 보면 하나 남은 마지막 희망 같은 이 아이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이 살아남을 경험한 거죠. 이 살아났다는 말은 히브리 하야라는 표현이죠. 살고 회복하고 다시 사는 것, 새로운 생명이나 활력을 줄 때에 이 살아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2절에 보니까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부흥이 바로 이 오늘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흥은 여러분 생명이고 회복이고 다시 살아남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물론 부흥에서는 양적인 부흥도 있죠. 커지는 것도 있죠. 뭔가 팽창하는 부흥도 있죠. 그러나 부흥의 본질은 여러분 생명이고 회복이고 다시 살아남입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이 말씀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7절 보니까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만큼 살아납니까? 말씀만큼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을 벗어나지 않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말씀의 역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올해 이렇게 하면서 성령이라는 것은 곧 성령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죠. 부흥의 시작은 이 오직 성령과 말씀이고요. 그리고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나,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교회 그러니까 온전한 교회라는 것은 결국에는 뭔가 채워지고 뭔가 늘어나고 어떤 뭐 인원이 늘어나고 어떤 뭐 재정이 늘어나고 어떤 프로그램이 생기고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온전한 부흥은 온전한 진정한 부흥하는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이 가득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선되면 좋겠어요.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저로서 사람이 많으면 좋지요. 제 정도 많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그 어떤 두려움 떨림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오늘 또 믿음으로 또 고백하는 것은 순서가 있다면 사람이 많아지고 커지고 늘어나고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이곳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부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시길 소망해요. 다시 살아나시는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가득하고 말씀이 가득한 그 살아남인 거죠. 다른 것을 여러분 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엘리야. 그죠? 그런데 사실은요. 오늘 17장, 18장 또 물론 19장은 다루진 않지만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사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러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다시요. 분명히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정말 크게 쓰시는데 분명한 것은 그가 그러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기근, 그죠? 이 기근 3년 6개월 있다는 그 근거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 마치 기도가 어떤 한 사람의 능력인 것처럼 보여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왔어.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또 왔어. 그렇죠? 그렇게 보이기는 해요. 근데 사실은 모든 기도가 능력을 일으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 능력,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놀라운 능력들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겠다라고 엘리야가 아합방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열왕기상 1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에 보이고 갔죠.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되어지는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또는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는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따라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드리는 그 기도에 능력을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엘리야가 분명히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성경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이 성정이 같다는 표현은 이 국어사전을 보면은 성질과 심정 또는 타고난 본성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어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굉장히 우월하다고 보이긴 해요. 맞아요. 저도 또 목회자로서 훌륭한 어떤 믿음의 선배님들을 뵈면, 기사단 같은 선배님들을 뵈면, 그렇죠. 되게 우월해 보이기도 해요. 어떻게 그런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또 어떻게 그런 귀한 말씀들을 선포하실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맡겨지신, 사람들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나 각자에게 맡겨진 부르신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길이 있고 저와 여러분의 길이 있고 그 기도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다를 뿐이지 결국 사람의 성정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기도를 이유를 점검할 때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라는 내가 좀 뭔가 모자란 것 같아.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너무 죄악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인지 말씀 안에 있는 것인지 말씀을 의지하며 드리는 기도인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위배되어 하나님께 반대되지 않는지를 살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엘리야와 같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런 연륜 때문에 경험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가 연약하니까 아이가 잘 모르니까 그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말씀과 상관 있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 그가 바로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여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감당해서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안에 기도할 때에 그리고 그 기도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했을 때에 우리가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려요. 기도는 내 필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계속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엘리야가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기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아보는 그런 과정에 있어요. 그 과정에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져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엘리야뿐만이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만나는 그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힘들었고 이방 여인이었고 너무너무 가난했고 이제 곧 그 먹을 것을 먹고 나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 과정을 보내고 그 믿음도 엘리야의 믿음도 사르밧 과부의 믿음도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24절을 보니까 내가 이제야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 과정 가운데 아들의 죽음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부응하고 다시 살아남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다시 서로 돌아설 수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기억나시죠? 그 과정 가운데에 또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죠? 바로 오바댜라는 사람이었어요. 열왕기 18장 3절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했다 그랬어요. 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 했어요. 오바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온 나라에 우상을 퍼뜨렸던 아방의 측근이었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던 자였고 성경을 말해요. 뭡니까? 까마귀가 되어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오바댜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왕의 가장 측근 그러니까 선지자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핍박받고 어떻게 고난받는지를 가장 가까이서 본 그였는지 몰라요. 아합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힐 때 그는 그것을 가까이서 봤겠죠. 그런 그인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까마귀가 되어서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거죠. 참 하나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역사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까마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까마귀니까 그죠? 여러분 신앙이란 게 그런 거겠죠. 결정적 순간에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뜻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저에게도 까마귀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고 이곳에도 있고 그죠? 누군가 물어다주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느껴가는 거죠. 내가 지금은 까마귀가 물어다 준 것을 받아먹는 그런 상황이지만 내가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또 누군가에게 까마귀가 되어줘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은혜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 그런 과정 가운데에,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이제 아합을 만나러 그런 과정 가운데에 이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엘리야는 이 아합 왕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이렇게 싸우는, 그죠? 갈멜살 전투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이 싸움을 합니다. 물론 칼과 무기를 가지고 사용하는 싸움이 아니라 기도로 승부하는 그런 펼치는 그런 영적인 전투입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러니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입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지금 온 나라가 비가 오지 않아서 지금 엄청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 아합 왕이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스라엘 괴롭게 하고 이런 말을 하면서 죽일 명분을 찾고 있는 거죠. 아합 왕의 말을 우리가 조금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정말로 엘리야 때문이라면 하나님의 역사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당신 때문이라고 한 것은 아니고 이런 거겠지요. 엘리야가 자꾸 하나님을 이야기하니까. 왜냐하면 아합은 바알 신에게 숭배해서 그에게 어떻게 잘 보여서 지금 이 기근을 없애야 되는데 자꾸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니까 이 어떤 그 국론인가요? 뭐 어떤 그런 의견들이 막 분리되는 거죠. 아합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들. 그래서 바알 신이 노해서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보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때에 엘리야가 일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알을 거역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라 아합 당신의 집안이 지금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당신까지도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그 기간의 심판이 임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행위를 정리해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심으로써 그 사인을 주신 거죠. 여러분, 심판의 근거는 분명합니다. 언제나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문제 삼는다는 거죠. 신명기 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누리는 복이 살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한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살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외의 것들을 찾고 다니는 거죠. 물론 비단 세상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명령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살고 번성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신명기 11장 1절에도 보니까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곧 말씀이겠죠. 그 말씀에 대하는 자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비례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늘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사랑하시지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그 뭘로 증명해?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책무를 다하고 법도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명령을 지켰을 때에, 순종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것, 그것으로 비례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모스 8장 11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나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맞아요. 여러분, 양식이 없는 배고픔이 아니에요. 물이 없는 목마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로 인한 그런 배고픔, 그런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찾아 헤맵니다. 왜요? 배고프니까. 우리가 늘 찾아 헤매요. 왜요?
목마르니까. 결국 우리는 배고프고 목마른데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찾는 인생, 지쳐 쓰러지고 이러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바로 말씀이 없는 그런 기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도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지금 말씀을 받고 있지만 그때, 그러니까 말씀이 어느 순간에 안 들릴 때가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은 계속, 물론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리게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여러분, 그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총각들이 목이 말라서 지쳐 쓰러질 것이다. 사마리아의 부끄러운 우상을 의지하고 맹세하는 자들, 다나 너희 신이 살아있다, 브엘사바야 너희 신이 살아있다 하고 맹세하는 자들은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때의 저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지금 말씀이 들린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 가운데 예배하러 나오셨죠.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순종하는 거, 그 말씀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지쳐 쓰러지고 말씀을 찾지 못하는 상황,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놓이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순식간에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호와의 명령을 버린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인생들에 대해서, 그 신앙에 대해서 엘리야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21절 말씀이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울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던 것은, 잠시 지켜보자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순종이라기보다는 불순종이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머뭇한다는 거죠. 선뜻 어떤 말이나 행동을 어떻게 해요? 결정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A로 가야 될지 B로 가야 될지 머뭇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울로 가야 될지 하나님을 가야 될지 자꾸 망설이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고 머뭇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제 사실은 지금 이 시대가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완전히 잘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잘 알아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 소수인 것 같아요. 그것은 비단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목회자들도 분명히 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겸손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늘 또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 고민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뭐냐면 스스로 좌절할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잘 안 돼.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말씀도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런 것들. 우리가 막 고민해요. 왜 이게 잘 안 될까라는 것들. 여러분, 고민하신 분들은 정말 지금 잘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맞아요. 그 고민이 없는 것이 바로 이제 정말 큰일 날 징조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고민이 돼. 내가 신앙 때문에 정말 내가 지금 옳게 살아가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고 있나?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나? 라는 것들.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나를 보면서 내 열심이 부족한가? 내 노력이 부족한가? 내 의지가 부족한가? 내 성품 때문인가? 이런 어떤 적용들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의지. 여러분, 신앙상을 노력해도 안 된다? 여러분, 만약에 행위가 신앙이라면 우리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행위로 다 충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써 나의 신앙이 견고해진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위의 동력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는지 말씀이 없는지가 먼저인 거지 내 행위, 내 노력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매일 기도를 1시간씩 3달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박수 쳐줘야 돼. 그죠? 매일 기도를 1시간씩 3달을 했다고 가정해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안 왔어. 이 기도의 응답이 안 왔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3달을 기도하는 게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지 여러분 잘 알죠. 그죠? 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럼 여러분 노력이 부족한 걸까요? 아니요. 내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요 봐보세요. 그렇게 했다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일어나야 돼. 뭐냐면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지든지 그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여러분 뭡니까? 내가 바뀌든지 둘 중에 하나는 일어나야 돼요. 둘 중에 하나도 안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 뜻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 당연하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므로 기도할 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누구의 뜻을 향하고 있는지 그 뜻을 얼마나 신뢰가 있는가가 내 노력, 내 의지, 내 수고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모든 과정을 보면 그가 능력이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의 삶에 늘 말씀이 있었어요. 이게 말씀이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갔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전하고 거기에서 대기하라고 했으면 대기했고 다시 기다렸다가 말씀을 또 전하러 가라면 전하러 간 것. 그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다듬어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붙잡고 나아갔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삶에 변하지 않는 삶의 법칙을 보면 바로 그런 거겠죠. 말씀이 항상 있었어요. 그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말씀에 관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고 갔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하실 때에 어떤 변화 그러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꼭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다시 하자고요. 기도가 응답되든지 아니면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어떤 변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은 다른 뜻을 원하실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자녀가 위험한 물건을 매일매일 그 위험한 물건을 요구하는데 어떤 부모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어요? 그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도 그것이 그 아이에게 필요하지 않고 위험한 것은 부모는 들어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간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아합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는데요. 아합은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들을 따랐던 사람. 자신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우상에 물들게 했던 사람. 물론 아합 왕 한 사람뿐만 아니겠죠. 그런 어떤 문화나 다스림 속에서 스스로 사람들이 또 그 우상을 선택했겠죠.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죠. 하나님의 어떤 통치를 따르고 하나님의 통치로 백성을 섬겨야 했던 그러한 사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장면. 여러분 오늘 이 아합 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소를 통해서 이 아합 왕과 그 어떤 악한 무리들을 이렇게 심판하고 그들을 향해서 어떤 반응들을 보이는 장면들을 우리가 이 18장에서 보게 되는데 사실은요 우리가요 아합 왕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아합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하면 여전히 나도 똑같이 나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그런 양이 있겠죠. 잘못 내가 속한 그 가정이 있는데 나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의 가로수 앞에 있다면 나 또한 아합 왕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장면을 보고 단순하게 아합 왕 그 어떤 바알의 선지자 무리들 물론 나쁜 무리이죠.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늘 인식하면서 좀 말씀을 보면 좋겠는데요. 이 장면, 그러니까 갈멜살 전투 이 장면을 세계적인 성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가장 놀라운 거리 공연 중 하나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거리 공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뭐냐면 공개적인 사건, 그죠?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행위가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오늘 일어나는 사건은 뭡니까? 한쪽이 죽어나가야 돼. 그렇죠?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니까 이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이렇게 만나는 장면. 그러나 실제로는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대 850을 요구했는데 1대 450이 된 거죠. 이런 겁니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제단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그죠? 이제 제물을 드리고 거기에 이제 불을 피우고 하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불을 피우는 준비는 하되 불은 피우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알 신에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이 내려오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 승부하는 거예요. 전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로 이 진검승부를 하는 거죠. 바알 선지자가 먼저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바알 신이여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불렀어요.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어요. 당연히 없지요. 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들은 춤까지 추고 그러면서 신을 찬양했죠. 역시 아무 일도 없었어요. 열왕기상 18장 27절에 봐볼게요. 이 실제 모습이죠. 한낮이 되니 엘리야 그들을 조롱하면서 말했어요. 더 큰 소리로 불러라.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볼일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을지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으므로 깨어야 할지 모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해요. 핀잔을 주는 거죠. 여러분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맞아요. 바알 신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요. 우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잠깐 좋아 보일 수 있으나 결단코 온전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왜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온전한 능력을 베풀어 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믿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고백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우리 잘못이야. 그죠? 아니요, 제 잘못입니다, 여러분. 아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기쁩니다. 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져야지, 아, 신앙생활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기 위해서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누군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쁘다더라. 그걸 본 적이 없어. 아니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야. 제 잘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만 아니면 하나님으로서 정말 만족하고 기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일어났을 때에 그것이 세상 속으로 좋은 영향력으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은 정말 안 돼.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고백들이 많습니까? 그 사람이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이, 그죠? 막 누구한테 물어보러 다니고 그럴 때가 많아요. 부끄러워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열왕기서 18장을 보면서 이 갈멜살 전투를 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세요. 아방을 아무리 불러봐라. 그게 되겠냐? 사람이 만든 그 우상 그게 되겠냐? 이런 거죠. 열왕기서 18장 28절 29절에 더 처참합니다. 더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자해합니다. 칼과 창으로. 자해한다는 것은 뭡니까? 마치 이제 저 넘어 있는 세상에 자기 신을 불러오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해하는 거예요. 한낮이 지나서 저녁 대사를 지낼 시간이 될 때까지 그들은 미친 듯이 날뛰었어. 그러나 아무런 소리 없고 아무런 대답도 없고 아무런 기척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증명해 주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증명합시다. 여러분이 꼭 말해주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전히 세상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겠죠. 이제 자해하겠죠. 왜? 그렇게 해야지 뭔가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야지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 그렇게 해야지 나에게 뭔가 복이 임할 것 같아. 그런 맹목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달라붙는 거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바알의 때가 지났어요. 하나님 때가 이릅니다. 이제 엘리야가 똑같이 하지요. 먼저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무너진 제단을 고쳐서 쌓습니다. 여러분, 그 바알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던 그 제단, 그들이 춤추고 바알의 신을 불렀던 그 제단을 정리해요. 여러분, 무너진 것을 세우는 그 회복의 시작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제단을 쌓는 건 예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 뭘 새롭게 시작해? 그것은요, 다른 게 시작이 아니라 예배가 시작인 거예요. 무너진 것을 세우는 그 회복의 시작, 그 기초는 예배인 거예요. 그 제단을 잘 쌓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대로 12개의 돌을 이렇게 제단에 올려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그 무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영적 이스라엘, 이런 것들을 의미한 거죠. 그 12,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는 그 12돌을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옆에로 이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철저하게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정리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 불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주실 텐데 나중에 이것을 거짓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물을 흥건하게 3번이나 물을 줬습니다. 그 물이 부은 것들이 이 제단 옆에 이렇게 그 도랑에 있는 거죠. 그렇게 물을 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거기에서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인위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여러분, 예배 때에 일어난 모든 생명과 회복과 부흥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핀잔을 많이 들어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막 사람들 막 흥분해가지고 우리 수련회 가서 은혜 많이 받아, 그죠? 수련회 좋아요. 가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수련회 가고 싶어, 그죠? 제가 말씀드린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를 가든 안 가든 환경이 좋든 안 좋든, 그죠? 정말 예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도했죠. 오늘 본문 36절, 37절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죠? 첫째는 바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이 바로 진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오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익숙한데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잘 알겠지만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다, 속여 넘기다 라는 이름의 뜻, 형 에서의 장자에 속여서 그 장자의 특권이라든가 축복을 가르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32장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괴로워 이겼다고 해서 그를 새롭게 이름을 준 이름이 바로 이 이스라엘인 거죠. 언약 백성,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 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그러나 혈통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무리, 영적 이스라엘,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로 엘리야 기도하는 거죠.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누굽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써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부끄러워요. 예, 맞아요. 근데 사실은요, 맞아요. 여러분, 저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러주시면, 예, 감사함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겠는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누구냐면, 말씀을 받고
전하고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의 뜻이 말씀의 그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제가 하나님의 종이겠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겠지요. 그거랑 같은 의미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누구인지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뜻임을 알게 하소서 이것을 기도했어요. 바로 여호와의 불이겠죠. 열왕기상 18장 38절에 40절에 보니까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 엘리야는요 바알의 선지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정말 물론 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회중대로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우리가 침묵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바알처럼 기도하지 않고 담백했겠죠.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겠으나 어떤 퍼포먼스가 일어난 것은 아니겠죠. 이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그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를 잡았죠.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그를 끌어내려서 죽였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여호와의 불, 우상을 태우는 불.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우상을 태우는 불이 바로 여호와의 불이겠죠. 내 이 속사람의 자아, 거짓된 자아,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아, 제약된 자아를 태우는 그 여호와의 불. 내 죄악을 태우고 내 가정의 죄를 태우고 교회의 죄를 태우고 공동체에 남아있는 그 우상의 불을 그 바알을 태우는 불. 그 여호와의 불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다른 것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없어요. 그렇죠? 다른 것으로 우리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시지 않고서는 그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안에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온전히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말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 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맞아요. 그것은요 아이가 작든 크든 부모의 어떤 기도 제목은 똑같을 것 같아요. 그죠? 아이가 다 큰 성인일지라도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그죠? 성령께서 그를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그 여호와의 불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했던 그 기도, 그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원래 말씀은 본래 있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 않아서 몰랐던 거죠.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서 우리가 말씀이 어디 있을까? 내 안에 말씀이 없어요 라고 한 거지. 원래 말씀은 있었어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인생,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머뭇거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영적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데 죄를 짓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타협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 그거 아세요. 하나님 그거 아셔요. 우리가 타협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돌이킬 수 있으니 우리가 언제까지 회개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돌이켜야 됩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면 또 돌이키세요. 내가 죄를 지으면 또 돌이키세요. 언제까지?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돌이키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오겠어요? 말씀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말씀 한 절 한 절이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요. 그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불인 거죠.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서 갑자기 그런 어떤 그 성령의 역사, 그죠? 뭐 갑자기 누가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물론 그것도 성령의 역사긴 하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 말씀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 삶 가운데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이 있었을 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 단지 여러분 이 기적의 사건 단지 우상을 제어하고 아합을 심판하는 게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은 과정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기적은요 하나님께 일상이잖아요. 우리가 기적이라는 그 일은 하나님께 일상인데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숙해지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변화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그 태도가 성숙해지고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그런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삶 가운데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좀 보여주세요. 저한테 하는 소리.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고 야 예수님 주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데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 그것이 너무 괴로워요. 심지어 저도차도 하나님 말고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다면 너무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기쁨은요 여러분 감정의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 그렇죠? 말씀을 안 한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이 불편하기를 바라요. 말씀 때문에 불편하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 불편함이 우리 가운데 진짜 영적인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좀 불편하죠. 왜 불편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늘 불편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라는 이것들. 그러나 그 불편함이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여호와의 불이니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불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